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를 드리는 중에 이제 감사의 절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11월 달에 보통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감사주일의 그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했을 때 감사의 의미는 같지만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이 우리가 사실은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또 보리를 추수할 때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는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고 또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감사절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그런 전에 겪지 못한 어려운 변화들을 겪게 되고 지금도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안정화되고 또 백신도 보급되어서 이렇게 온 것을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감염돼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온 것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리 성도가 드려야 될 감사는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서 드려야 될 감사예요. 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느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드려야 될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감사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요 우리의 어떤 편견과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강연이 있어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좀 이게 철학적인 주제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고 재해로 죽고 또 병들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야, 나는 왜 없지 않고 지금 있는가? 우리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보면 왜 내가 지금 없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생명이라는 게 이제 살생자잖아요. 한문으로 살생자. 그 다음에 명은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근데 그 명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그 생명을 살아내라 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끊는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생명, 살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삶의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제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오늘입니다. 야, 내가 오늘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없지 않고 있구나.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는군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완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감사하는 거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풍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핍되고 또 모자람 가운데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감사가 더 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고 이제 막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고향을 떠난 거죠. 이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이 사해 바다 이제 건너편입니다. 그 지역에
너무나 이제 흉년이 드니까 그쪽으로 가서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죽게 되고 또 두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오미랑 그 며느리인 룻이 이제 남게 됐는데 이제 딴 한 아들의 며느리는 이제 가게 됐고 이제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짠합니까? 아무것도 삶의 대책도 없고 두 여인이 또 과부가 이제 막막한 길에 돌아오는 고향인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어떤 희망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떤 소망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살 길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이제 보리 추수가 되는 그때인데요. 보통 이때가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이 보리가 추수되고 또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 과부, 또 여인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여인이었고 또 과부였고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한 그런 고단한 현실을 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의 앞에 그 고백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비어가는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나는 비어 돌아오는 인생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어가는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이제 감사가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용하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내용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이 감사와 은혜의 어떤 모티브가 된 게 뭐냐면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 이제 이때가 보리 추수 때라고 했으니까 보리를 넓은 들에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보리를 추수할 때 남은 그런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이삭 줍기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밀레가 그린 그 만종이나 이삭 줍기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삭 줍기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이렇게 뭔가 되게 낭만적인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열심히 주어봐야 겨우 한 끼 먹고 사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줍는 그런 노동이거든요. 그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부림이에요. 궁핍한 삶이고 사회적인 약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 줍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의 이삭 줍기가 바로 이러한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그대로 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 줍기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림이 생각됐냐면 그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여러분 그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뭐 어느 정도 겪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1960년대 전까지는 이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보릿고개가 없어졌지만 그 전에 1900년대 초 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제 긴 겨울을 보내는데 이제 묵은 곡식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까지 보내는 그 기간인데 먹을 게 점점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4월달, 5월달. 이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공핍한 삶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풀뿌리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풀뿌리. 그리고 나무 껍질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촉은 목피입니다. 촉은 풀뿌리, 목피.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먹으니까 참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 굶주림의 그 고단한 시기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것이 이제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그 힘든 시기를 지내온 어떤 사람의 그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이때가 참 이런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4살 때 울 어머니 등에 업으시고 손잡고 걸리시고 보릿고개를 넘으셨다. 20리길 4살 나를 업고 걸리면서 이모님 댁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셨다. 이모님은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곡식 자루를 주셨다. 울 어머니, 언니 이 다음에 갚을게. 이모님은 안 갚아도 된다. 굶지 말고 살아라. 돌아오는 길 고갯길에서 쉴 때 길섭에 하얗게 핀 하얀 찔레꽃, 아카시아 꽃을 보면서 곱다, 참 곱다, 이게 다 쌀이었으면 하시던 어머니, 저 세상 간 지 30년째다. 5월 열 나흘 울 어머니 기일날, 올해도 찔레꽃,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저 세상 가신 어머니, 보릿고개를 넘으실 때 그렇게도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그 보릿고개를 불도저로 밀었는지 고개 보릿고개가 없어졌네요. 이런 글입니다. 참 이런 힘든 시기 보릿고개를 지나온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이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룻기가 전하는 이 감사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체념을 하고 삶의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이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그래도 생계를 꾸려나가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 이게 욕심내지 않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절대 서두르거나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이게 룻기의 언어는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소박하고 또 그러면서도 예의를 다 지키는 아주 친절한 그런 언어가 룻기의 언어입니다. 감사를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삭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깨닫게 되는데요. 풍족한 모습에서 드리는 감사가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풍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때로는 비어가는 것 같고 공공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성도는 감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 복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거기에 또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가잖아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조적으로 넋두리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나라 또 정말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장실 없는 나라도 있어요.
음식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 때문에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지, 저녁에 먹을 거 없는데 그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끼니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전 세계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는 상위 10%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위 10% 뭐 이렇게 아주 최상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따지면 정말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다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나는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큰 것을 감사드릴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그 속에서 작은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루키가 전하는 이 교훈은 바로 내게 주어진 작은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루키를 통해 배우는 또 감사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입니다. 룻에게 이 보아스가 굉장한 그 친절을 베풀고 그 룻의 그 생계에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제 그 자기네 밭에서 이삭 죽고 있는 이 룻을 이제 배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지 않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조금씩 남겨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레위기법에 보면 너는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족한 사람에게는 그 이삭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이삭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 필수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 룻이 그 줍는 걸 아니까 그걸 자꾸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주울 때 꾸짖지 마라. 일꾼들은 뭐 이삭 막 주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혼낼 수 있잖아요. 막 야단치고 그러면은 그 줍는 사람이 얼마나 주눅 들고 눈치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칫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친척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냉장고에 있는 우유 하나 먹어도 이게 눈치를 보잖아요. 눈칫밥을 먹고 자란 사람은 왠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삭 줍는데 그런 일꾼들이 막 눈치를 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인데. 예. 그런데 보아스가 야, 꾸짖지 말아라. 마음대로 가서 죽게끔 하고 그에게 좀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또 14절에 보면은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요. 이 보아스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인격자예요. 그리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넉넉하고. 왜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룻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속셈이 있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너무나 지극한 그 룻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들어와서 보호받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제 먼 고국을 등지고 여기 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남편도 잃고 그 시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보호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한 불쌍한 생명이 보호받아야 될 한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려고 했을 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그 마음인 거예요. 인격인 거예요. 며칠 전에 LA에서 이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 막 탈출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소도 이게 죽으러 갈 때 자기가 죽는 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가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끌려가는 걸 아니까 이게 탈출한 거예요. 근데 뭐 40마리 정도 탈출했는데 다 잡고 한 마리만 남았는데 그 한 마리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혔대요. 근데 어떤 그런 유명한 작곡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 살려주자. 내가 돈 다 내겠다 해가지고 그 소를 다시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온 그 소를 잡아가지고 다시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나 사회적인 약자로 떨어져 있는 이 룻과 나오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온 이 룻을 바라보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베푼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또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온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를 그냥 가라고 내쫓고 엄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십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내가 받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완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받은 것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베푸는 것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풀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이 나를 자꾸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문호 이 톨스토이를 아시죠, 여러분? 러시아의 3대 문호인 톨스토이가 그 작품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느 그 구두장이 할아버지, 이제 마틴인데 이름이 마틴이 구두수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구두장이 마틴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진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진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할아버지 마틴 구두장이로 하면 구두를 수선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마틴에게 어느 날 그 소원을 아시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선명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방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정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춥고인데 이 아침에 어떤 늙은 청소부, 늘 보던 청소부예요. 늙은 청소부가 그 아침에 바깥에서 그냥 떨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 바깥에 너무 추운데 떨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녹고 따뜻하게 하시려고 가라고.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됐는데 어떤 또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또 추위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니까 옷도 너무나 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들어오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너무 춥지 않냐. 그래서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 옷을 입고 지내시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줍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 왜 안 오시는가? 그 점포가 아마 이렇게 약간 반지하였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서 이렇게 보면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구두만 봐도 누가 지나가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의 다 이 동네 사람들의 구두를 다 수선했기 때문에 구두만 보고 누가 지나가는구나.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막 들립니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인데 어떤 아이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붙잡혀서 오는데 사과를 훔친 것 같아요. 사과 훔쳐가지고 그 사과 때문에 막 야단을 맞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걸 보고 이 마틴이 가서 아주머니 그렇게 벌 주지 마세요. 사과를 훔친 건 죄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면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줘서 그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너무 안 오셔가지고 왜 안 오시는가? 저녁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결국은 이제 집에 와서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도 꿈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갔다. 3번이나 너한테 갔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듯이 이 3번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 줄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을 각색해서 어른을 위한 동화로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을 두 모습으로 그룹으로 나누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우면서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혔고 또 그렇게 목마를 때 마시겠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실천하고 깨닫고 살지는 못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완성은 오늘 이 보아스처럼 힘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이삭을 주우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씩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낳게 됐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이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 주어진 현실이 비록 비어가고 모자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현실인 것 같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나씩 심어가는 사람,
이삭을 줍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또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배우는, 룻기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감사의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사랑하시고 또 넉넉히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